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뿐만 아니라 두고 온 조국 한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서 소위 말하면 아주 극단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2주 전에는 우리 불란서에서 이슬람의 예언자인 무하마드를 조롱하는 풍자 만화를 수업 시간에 거론을 했다고 해서 어느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중학교 교사를 길거리에서 참수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성당에서 기도하러 들어온 선량한 시민들을 죽였던 아주 테러 사건이, 정말 안타까운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이런 양극화가 더 이렇게 심화가 되면서 서로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응원하고 또 이것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과 몸싸움까지 곳곳에서 벌이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예외가 아닌데 서로가 이념적으로 뚜렷하게 진영들이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상식과 이성이 상실된 채 아무리 잘못한 것이 드러나도 자신들과 같은 진영이라고 하면 이 감싸고 도는 그런 일들이 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서로 간에 반목과 대립하는 양극화 현상들이 계속해서 극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하면 서로 간의 배려와 양보와 이 품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신들이 지닌 신념과 가치관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면서 심지어는 자신들과 같은 편이 아니라고 하면 이 막말과 조롱과 욕설뿐 아니라 이 폭행과 이 테러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이 무서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과 똑같은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서로 간의 다른 점들은 어디에 가나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회는 서로 다른 의견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인정해 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알 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더불어 평화로운 그런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성숙한 사회이고 또한 시민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지만 또한 이 세상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자신과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유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현상은 비단 오늘만의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바울이 결국은 이 결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곱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라서 바울은 4명의 나실인들이 성전에서 결례 예식을 하는 것을 금전적으로 후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바울은 뜻하지 않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사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2년에 가깝게 구금된 상태에서 로마에 호송되기까지 긴 과정을 이 바울이 걸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는 오순절 절기 때이므로 많은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온 이방 크리스천이었던 드로비보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가뜩이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자 극심한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바울을 이들이 모함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을 성전 안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허위로 바울을 향해서 거짓 모함을 서슴지 않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한번 기회가 되실 때 이렇게 구글을 쳐서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 우리는 그냥 성전하면 성전 건물만 떠오르는데 그 성전 안에는 여러 다른 구역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한 구역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구역이 있어가지고 이곳까지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고, 이방인 뜰 그 이상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은, 만약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아주 좋은 찬스를 보게 된 겁니다. 마치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처럼 이 거짓으로 바울을 죽일 의도로 이 모함을 하면서 이 주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로 차가지고 몰려들면서 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무참하게 폭행과 린치를 가하게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을 성전에서 끌고 나갔을 때 성전의 문들이 닫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모함을 해서 끌고 나간 것은 아주 계획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서는 사람들이 피 흘려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을 끌고 나갔을 때 성전 문이 닫혀지게 된 겁니다. 혹시나 바울이 성전 안에서 피가 흘려지고 죽게 될 것을 염려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허위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이 군중 심리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몰려들었지만, 뒤에서 주동자들은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 바울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벌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바울을 이토록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모세 율법과 할례를 반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조건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굳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이유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영적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철저하게 율법과 할례를 준수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과 잣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고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 안에 영적인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앙만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라는 이 자부심과 교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자신들 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뺏어온 이 정죄의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로 여기면서 심지어는 그렇지 못한 자들을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런 마음이 바로 영적 교만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이렇게 잘못된 삐뚤어진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웃을 향한 그런 포용과 배려의 정신이 상실된 채 정죄와 심판의 마음을 뿜어내고 있는 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 생각만이 옳고 자신들 처사만이 바르다라는 교만 때문에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깊은 내면 속에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잠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과 인격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극한 시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때부터는 그릇된 동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웃이 더 이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단지 헐뜯고 무너뜨리고 경쟁하고 죽이는 이 대상으로 이웃이 보여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관은 상대방이 살아야 나도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되는데, 시기, 질투와 또 그것의 동기부여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은 저 사람이 죽어야지만 내가 산다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니까 그것은 괜찮다, 타당하다.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내가 죽게 된다. 바로 이런 무서운 자기 합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움직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두운 세력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그런 꼴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과 정신과 이 진리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이 살아야, 이웃이 잘 돼야 나도 살고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을 높여야 나도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이 기뻐야지만 나도 기뻐지고 내 삶에 진정한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이 삶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상대의 길을 중요하지만 자신이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남의 길을 꺾어 놓고 농담을 해도 상대의 허물을 들추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서야 본인은 기분 좋아하고 이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무너뜨려서 자신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된 삶의 자세고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이들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열화와 같은 시기와 질투가 싹이 트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훌륭한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이 성자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 공격을 합니다. 이 성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예쁜 여자로 변장을 해서 그 앞에 나가서 유혹을 해보는데, 그래도 성전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줘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자신이 가는 길을 그냥 우둑우둑 그냥 걸어갑니다. 협박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전혀 동요하는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성자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전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묵묵하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귀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을 찰나에 이 대장 마귀가 웃으면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나에게 좋은 묘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대장 마귀가 이 성자에게 다가가지고 귀에 입을 대고는 무슨 소리인지 딱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그러자 벼랑간 이 성자가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오동길을 돌아서 가지고 급하게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마귀들이 놀라면서 이 대장에게 물어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셨길래 우리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저 성자가
어떠한 그런 동요도 없었는데 저렇게 얼굴이 변하면서 도망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대장 마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야. 내가 이런 말 한마디 했어.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어 라는 말만 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얼굴의 빛이 변하면서 도망을 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이 대주교가 되는 그런 일을 들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된 겁니다. 칭찬해야 되는 일입니다. 환영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안색이 변했겠습니까? 질투와 시기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도 질투와 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바로 지기와 시기와 질투가 그들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주위 사람들을 헐뜯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자신들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밖으로 끌려나간 바울은 그대로 두면은 죽임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바울 또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서 순교를 당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때 자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베풀어 주십니까? 로마 제국의 천부장을 보내셔서 바울을 구사일생 살려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게 되는데 무슨 바울에게 잘못이 있어서 체포가 되었다기보다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일단 이 체포해 둔 겁니다. 만약 바울을 체포하지 않았다고 하면 성난 군중에 의해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소위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리고 로마 이 천부장은 바울의 신원을 확보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 천부장, 로마 제국의 장교였던 이 천부장과 그 당시에 있었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데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얼마나 비교되고 있는 그런 처신수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군중 심리에 휩싸여가지고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폭행을 가했었는데 이 로마의 천부장은 오히려 합리적인 그런 절차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로마 제국의 권력과 정치 시스템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배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국가나 이 정부와 같은 권력기관이 존재해야 되는 그런 정당성이고 이 타당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부와 같은 국가 권력기관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면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과거에 그런 폭군들이나 독재자들이 기독교를 컨트롤할 때 종종 이렇게 잘못 사용해뒀던 그런 구절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 시절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일본 총독부가
바로 이 구절을 사용을 하면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모든 권력에게 순복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당신들은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라고 회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근한 예로는 유신 독재 정권 때 기독교가 순수하게 따라오지 않게 되자 김종필 씨가 목회자들 불러다가 구슬리기 위해서 인용을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이 구절의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은 어떤 권력이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히 순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력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심판을 위탁받은 이 권세를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권세고 우리가 순응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반 해퍼 목사님은 이 히틀러가 무고한 많은 수많은 생명들을 학살하는 그런 참혹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자 이 히틀러를 죽이려는 암살단에 참여하는 시도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했었습니다. 또한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일제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폈었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힘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국가의 권력의 정당성을 부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시는 분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모든 권력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로마 제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적그리스도라고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666은 무슨 요즘 일어나는 그런 무슨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를 지칭하는 그런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이 평화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사회적인 이슈들과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크리스천의 의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답게 정말 품위와 성숙함의 자세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다른 의견과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로서 그들의 다름을 존중해주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량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 자세라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채 그냥 가짜 뉴스에만 현혹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위해를 가한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와 이 아픔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 중에서 참 재밌는 그런 제목이 있는 책이 있었는데 바로 이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정치이나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책 제목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가 쓴 책인데 모든 것이 정치이나 정치가 모든 것이 아니다. 그 이 제목입니다.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정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정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정치는 항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정치가 우리를 주관하고 그 정치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가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정치가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에 대한 그런 자세와 이 태도라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여진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정말 스스로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실망과 낙심감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패자에게는 사실은 위로와 용기를, 또 승자에게는 축하 격려를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넓은 마음들을 다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분열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합과 번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만 우리는 정치에 완전히 매여서 살아가는 이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미국 땅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 보수적인 그런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했고 이 참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이 개별적인 그런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선호하든지 아니면 직접 본인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표방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교회라든지 아니면 선교회라든지 아니면 연합회와 같은 믿는 무리들의 단체가 공식적으로 어느 특별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정령 분리의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이고,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교회의 사명은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증거에 궁극적인 관심과 또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권력과 정치에 굉장한 유동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에서 부정이 될 때는 순교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저항도 하고 투쟁도 벌였지만, 복음이 인정될 때는 지나칠 정도로 로마 제국의 협조적인 이 관계를 유지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정치가 우리를 영향력 속에 가둬두지만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현실 정치에 무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정치가 권력자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질서가 실현되는 수단이고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되도록 힘쓰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치와 권력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고 하면 기쁜 마음이 있으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섭섭하고 또 실망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강구할 수 있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